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3주 동안 제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12월 첫째 주에 대해서 부탁을 받고 함께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3주 전에 이제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친한 제 목사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같이 이런저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시대를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 수요 예배, 여성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욱더 믿음이 좋거나 더욱더 말씀을 잘 전하거나 성령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고,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님들에게 전해질 때에 성령 각자의 마음에 있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구약 가운데 가장 많이 여러 번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구절이 여러 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관용구 같은 건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뜻이 이 세 가지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단지 육신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신앙인으로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임은 이 단어가 대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많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순종해 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치, 아브라함은 그럴만하다, 그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 그 순종함을 따라서 은혜 주신 하나님 진짜 멋있구나.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삭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지 않았고요. 다툼이 있을만 하면 자신이 손해를 볼지라도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구할 때에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죠. 그렇습니다. 착한 우리 이삭, 온유한 이삭,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이삭, 그 이삭의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평생에 속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이 그 일을 했었고, 아내가 그 일을 했었고, 자녀가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삶 가운데서 굉장히 고난과 역경이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쁜 짓을 한 것을 제가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자녀를 많이 낳은 거,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 그것 빼고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잘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믿음의 근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만 있다면 우리는 늘 온유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속아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또 붙잡고, 또다시 범죄할지라도 또 붙잡고, 또 넘어질지라도 또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 야곱의 일생을 같이 나눠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에게는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셨다라는 이 말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성도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신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까닭조차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온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운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시 애서일까 봐, 혹시 내 가족이 애서일까 봐, 혹은 내 지인이 애서일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신 심판자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가족을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가정도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케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근심케 할 수는 있지만 그 근심케 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요즘 제 아들이 가끔 저로 하여금 어렵게 마음을 만듭니다. 그 작은 아이가 이제 말주변이 늘어나면서 변명을 어찌나 하든지 그 변명이 할 때마다
이 속안에 이게 올라오는 저의 저희 나약함을 보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제가 아들을 불러서 얘기하죠. 아들아, 네가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것은 거짓말 아니냐, 핑계 대는 거거든요. 딱 부르면 이제 딱 눈치를 까고 그때부터 조용히 제 앞에서 사그러들게 조용조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꼭 그 얘기를 해요. 아빠 나 미워하는 거 아니냐고. 그 아들은 제가 아들을 혼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자신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죠. 한 번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자녀가 나에게 근심을 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근심이 있는다고 해서 제가 제 아들을 하여금 넌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 평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혹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올바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움츠러들고 내가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내 마음 가운데 속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행위로 하나님께 평가받기 때문인 것이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오직 택하심에 따라, 로마서 말씀 방금 읽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만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야곱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야곱이 가출했죠? 가출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출한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77세입니다. 다들 놀라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 앞장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에서가 결혼한 게 나옵니다. 앞장을 보시면 에서가 결혼한 날이 40세일 때 결혼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최소한 40세보다 많은 거죠. 그렇죠, 쌍둥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 요셉의 나이로부터 야곱이 죽고 그리고 요셉이 죽고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77세에 이 가출한 이 야곱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늘었기 때문에 신체적 나이는, 그리고 그 당시에 평균 결혼한 나이가 60세에서 80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삭도 60세 결혼을 했거든요. 단지 에서가 좀 빨리 결혼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늦게 결혼을 할 만큼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나이가, 신체적 나이가 이제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한 30대 중반에서 후반 되는 이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70세까지 나이를 살면서 아버지 앞에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인정을 못 받은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그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신 70세 될 때까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마 단지 잘한 것은 양치는 거 하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만 있었던, 하지만 에서는 밖에서 사냥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미 일찍이 가정을 꾸렸고 거기다 무엇보다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억울함, 그것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있다가 한 가지 사건이 야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듣고 야곱과 리브가가 제안을 하죠. 네가 대신 축복을 받아라. 근데 그것을 야곱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한 가지는 그 축복권을 갖고 있는 형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축복을 주는 대상자인
이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의 형인 에서를 속였죠.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배고프지 장자권을 주십시오. 그래 알겠어.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말 한마디로 야곱에게 축복권이 넘어갔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너 입술 가운데 너희 기도를 들어준다. 너희 중보 기도를 내가 들어준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많은 경우에 혀를 잘 관리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의 말을 정금과 같이 올바르게 전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입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혀가 만약에 근원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 혀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이 내뱉는 모든 말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내가 찰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복을 나의 입술 때문에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에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인 이삭까지 속여서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혹 만약에 야곱이 그대로 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려고 했었던 그 놀라운 복을 에서에게만 주셨을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까닭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들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2아들에게 각각 전해주는데요.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에게 맞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10가지, 100가지 축복해줘도 그것이 올바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은 그 사람의 분량만큼 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가 순종함으로써 형에게 오히려 축복 잘 받고 오십시오. 아버지 형에게 축복을 해주신 다음에 저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서에게 주는 축복과 이 야곱에게 주는 축복을 다르게 주셨을 것입니다. 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먼저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축복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부모와 형제와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야곱은 집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떠난 야곱, 그 야곱에게 이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야곱을 낮추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간 이 야곱은 두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라헬과 레아를 만나게 되죠. 그 중에서 한 자매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라헬. 네, 이름도 참 이쁘죠. 라헬. 자, 그런데 그 라헬에게 반하자 그 함춘이었던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네가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다면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네가 헌신해라. 그럼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라반은요, 이 야곱을 속이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능력을 시험해 봐야 되는 것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의 한 명의 노동력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경제력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으로 하여금 대릴 사위로 들어서 하려는 의도가 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혹 만약에 야곱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두 계약을 했으니까 이 계약은 파기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마음도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났을 때 그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일을 너무나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반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더 얘를 묶어놔야겠구나. 그래서 레아까지 그에게 주면서 자식 7년을 더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합 14년을 이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이 라반이 일하게 한 것입니다. 그 14년의 기간 동안 결국 이 야곱은 속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아버지랑 형제를 속임으로써 얻었던 복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더 뛰어난, 더 자기 머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그 옆에 두어서 자신으로 하여금 속임을 당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억울했겠죠. 참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창세기 3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14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라헬에게 아이가 갖게 됩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14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야곱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야곱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까지는 소망이 없었고 그냥 자신의 삶에 그냥 끌려가기만 했었던 이 야곱에게 자신의 것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이 더 잘 하고 싶은 무언가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이 가진 것입니까? 내가 내 고향으로 가야겠다. 이제 내 외삼촌의 품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만 알았던 야곱이었습니다. 평생의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당시에 77세 때 가출할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형을 생각했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없었겠죠. 그 아버지 어머니를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야곱이었고, 하지만 그 자기 자신이 이제 버릴 수 없는 한 존재가 자기 옆에 있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품삯을 달라고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더 일을 하게 만듭니다. 6년을 더 일하게 만들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훈련의 시간을 지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6년의 기간 동안에 14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모든 급여보다 더 높은,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훈련의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훈련의 시간을 잘 지혜롭게 견딘다면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라반이 14년 뒤에 다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원래 야곱의 성격이었다면 됐어 이러고 도망가서 그냥 갔을 사람이에요. 내가 너 아니면 되는 게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갔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14년 동안 깎이고 이제는 그리고 자신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놓을 수 없는 라헬과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 라반의 제안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때 순종은 속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이고, 훈련의 시간이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시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떼와 염소와 재산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그 돌아가게 되는 시간이 따라온 것입니다. 자, 이제 집을 따라가는데 네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 스텝, 즉 야곱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를 만날 생각을 두려움을 떨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사람을 보내봤더니 400명의 인원이 본인에게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곧 죽겠구나. 이 전의 사실이었다면 내가 도망갔을 텐데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주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앞에도 뒤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을 몰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 이 상황을 몰아가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을 하나님 앞에 꿇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자녀를 두시고 그리고 놓을 수 없는 라헬과 가족들을 주심으로써 이제 이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약복강 가운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 에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믿음의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씨름을 할 때 하나님, 아마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열심히 밤새 씨름하는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면서 이김으로써 그 이름 가운데 내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코로나 시대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 드리지 못하는 예배,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훈련시킴으로써 우리는 얼마큼 예배가 소중한지, 순예배가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랑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온 나라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되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낮아짐으로써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된 뜻인 것입니다. 단지 에서와의 관계를 에서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인 이삭을 만나게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이스라엘, 단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가족만을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민족의 아비가 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이 야곱에게 환두뼈를 치십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허벅지, 이 당시 고대 지방 가운데 이 허벅지, 환두뼈는 중심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러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너 자신을 죽여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리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전부를 드릴 때 그때 내가 온전히 망가지고 온전히 부셔지고 온전히 다 없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로 이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만 보았던 삶이 아니라, 단지 가족만을 보았던 삶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이제 이웃과 사회와 국가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요청하십니다. 이제 네가 십자가에 너를 내려놓아라. 근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정하시고 내가 잘못하더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괜찮아,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나 연약함도 이해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지만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라. 십자가 앞에 너를 드려라. 그럴 때 우리가 나를 뛰어넘어서는 이웃과 사회와 국가까지 기도하게 되는 우리 거룩한 마리아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박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나의 힘으로 살았고 나의 시선은 단지 나 하나만 보았습니다. 때로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그 사람만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사회와 나라를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아집이 무너져야 됩니다. 나만을 사랑했던 나의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나의 가족만을 사랑했었던 나의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기도에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리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히 기도합시다. 주여, 저로 하여금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 사회와 민족을 기도할 수 있는 마리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